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거룩한 오늘 이 말씀은 사랑이 우리 속에 있네.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이 받은 이 계시의 마지막 부분에 생명수의 강, 그리고 그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쭉 보여주고 나서 마지막에 배치한 계시입니다. 맨 마지막 계시죠. 그 수많은 계시가 있죠. 요한계시록 5장부터 하늘문이 열려서 그때 보좌를 보게 되죠.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보고 그 주위에 네 생물과 24장로와 그리고 천사들과 또 그런 만물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를 요한계시록 4장부터 보죠. 4장부터 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쭉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보다가 마지막 보여준 계시가 바로 이 생명수 강의 계시입니다. 생명수 강의 계시에서 주제는 생명수의 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보여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당장 이 계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 있나 싶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에 있는 생명나무들입니다. 이 생명나무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들은 나무, 우리가 생각하는 트리, 그런 식물이라고 하는 나무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나무로 비유해서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시는 없는 거죠. 없는 건데 그 없는 것을 만들어서 어떤 교훈을 전달할 때 사용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비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계시의 내용을 만들 때는 비유라기보다는 대부분은 그대로 사실입니다. 앞으로 될 일인데 아직 안 됐을 뿐이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들이다 이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비유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비유로 보여주는 경우는 그냥 현실 자체를 보여줄 수 없을 때 그럴 때 비유로 보여주죠. 예를 들자면 우리 같은 경우에 아주 어렸을 때 V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V라는 영화에서는 파충류가 사람 얼굴을 이렇게 변장하고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로는 그런 파충류는 없죠. 그러니까 뱀이라든지 뱀의 얼굴을 한 사람 모양의 그런 생명체들이 이제 V에 보면 그 외계에서 침공한 존재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나는 SF 공상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볼 때 공상 영화니까 재미있게 보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현실에는 없는데 우리가 만들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일어난 적이 없는데 단지 어떤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갖다 만든 것,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뱀들이, 그러니까 그 V에 나오는 그런 파충류 같은 뱀들이 두 발로 걸어다니고 두 손으로 일을 하면서 얼굴이 뱀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무기도 씁니다. 지적 생명체예요.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싸운다. 근데 현실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 존재가. 근데 만약에 우리 현실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현실은 없는데 저 다른 어떤 그 영화에서 V라는 영화에서 설정 것처럼 다른 외계의 행성에 그런 존재가 산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걸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거죠. 보여주면 우리 인간들은 계시를 받는 사도 요한부터 해서 그 이후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현실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거는 지구가 아닌 외계 행성에 있는 다른 종족인 거예요. 근데 실제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실제를 보여주면 우리 이 유대인들은
이거는 가짜죠. 자신들은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비현실입니다. 그래서 비현실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거부하는 거죠. 이건 아니야. 이건 틀렸어라고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그대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 비유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케이스에서 비유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힘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나 그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하는데 그 힘이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보이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가 너에게 나의 힘을 주겠어. 이 힘은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거야. 아무리 말해도 보이지 않고 경험할 수 없는 거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힘을 하나님은 생명수라는 물인데 거기에 생명을 붙인 거죠. 생명수라는, 그러니까 그 물은 사람들이 다 알죠. 왜냐하면 물을 마셔야 사니까. 그래서 생명수라고 표현을 붙이고 그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에너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해서 생명수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또 강처럼 흐른다라고 표현해서 생명수의 강을 딱 보여준 겁니다. 비유라는 뜻인 거죠. 왜냐?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봤지만 당시 사도 요한도 이걸 경험한 적이 없고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해 주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계시를 받는 유대인들이 이거를 증명할 수 없고 실험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힘을 이렇게 표현하고 비유로 설명한 다음에 던져주는 겁니다.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생명의 강이 우리가 물을 마셔야 살듯이 생명을 주는 그런 강이 하나님이 계속 흐르게 해주겠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시 사도 요한이나 히브리 사람들이 아는 방식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이 계시가 계속 이어져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중간에 이거는 우리가 잘못 적었어. 이거 우리가 오해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틀릴 수가 없잖아. 근데 이거 틀렸잖아. 왜? 현실이 아니니까. 현실이 아닌 걸 적었으니까 이건 비현실인데 비현실이면 틀린 거죠. 그럼 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이 계시를 계속 나중에 후세 때까지 계속 전달하려면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계시의 내용을 비유로 만들어서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존재를 그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 또 그 이후의 사람들이 또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유로, 생명나무라는 형태로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생명나무가 그런데 창세기에도 있어요. 이제 여기에 유대인들이 아닌 현대에 와서 현대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창세의 말씀을 줄 당시 약 BC 2500년 정도 되겠죠, 대강.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2000년이 흘렀으니까 총 모세에게 줄 때와 지금과 똑같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창세기 2장, 3장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는 받아 적었죠. 똑같은 내용을 받아 적었고 그 똑같은 내용이 지금 4500년이나 시간이 흘러서 지금도 같은 문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혹시나 성경이 잘못 기록됐거나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그대로 옮겨 썼기 때문에 바뀐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하나 전제가 있죠. 창세기 1장을 기록할 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기록할 때 히브리인들, 모세라든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 이해한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방식대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특히 2장이라는 생명나무에 대해서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기록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해서 필사해서 지금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4,500년이라는 그 기간 중에 초반에는 그것을 믿었는데 후반에 가니까 믿기 어려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 와서 달라진 거죠.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죠. 중세 시대는 마법이 많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마법을 많이 믿죠. 흑마술이나 백마술 같은 거. 그래서 그런 마법을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근데 지금 마법을 안 믿죠. 지금 사람들은 마법이란 걸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시대에 똑같은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좀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선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 그들이 아는 형태로 이 말씀,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계시록이 후대에 와서 이것은 그대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비유였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방식인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와 계시록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가 있는데, 모세 당시에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인들까지도 문제가 없죠. 2000년 전 예수님 때까지도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믿었던 거죠. 왜냐하면 생명나무라는 열매가 있어서 그걸 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이, 그게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죠.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영생의 열매를 찾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불로초를 찾아 가져오너라. 그래서 그걸 사람들께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 당시에도 늙지 않는 어떤 그런 영약, 그런 약초가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찾아보라고 했던 거죠. 그것처럼 고대에는 영생을 주는 어떤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불가능하다라는 거부감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나 모세 당시 사람들이나 그 이후에 히브리인들이나 예수님 당시 사람들까지도 생명나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무였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냥 나무가 영생을 줄 수 있다라고 믿은 거죠. 근데 지금 현대 와서 이 나무는 영생을 줄 수 없다. 어떤 나무, 우리 주에는 어떤 나무 열매를 먹어도 영생할 수는 없죠. 그리고 어떤 나무 열매 먹어도 영생할 수 있느냐? 영생하는 것은 우리가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건데, 우리 몸의 DNA를 보니까 죽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무 열매 하나가 DNA를 바꿀 수 있느냐는 거죠. 열매를 먹어서는 우리 몸의 DNA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생명나무라는 거,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현대 와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현대 와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럼 이 생명나무는 우리 몸에 영생을 주는 나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영생이나 영적인 개념에 있어서 영생이다 라고 그 내용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과거에 모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나 또는 예수님 당시까지도, 최근에 르네상스 이전까지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이 믿는 개념이 옳았느냐, 이거는 또 따로 따져봐야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개념이 현대에 와서는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 와서 사람들은 그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생명나무는 그냥 진짜 나무다라고 또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했는데, 그때나 어찌 보면 지금이나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요한이나 당시 유대인들이 계시록 2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리고 2절에 나와 있는 이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해석을 잘 안 했기 때문이죠. 교부 철학에서 교부들이 나오죠. 근데 그들도 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깊이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로마서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그런 신약의
어떤 그런 바울 서신을 많이 분석하고 설명했지만 계시록에 대해서는 손을 잘 안 댔죠. 하다못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계시록 22장 이 말씀, 여기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지금에 와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 그대로 과일나무 같은 걸로 생각합니다.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힌다라고 돼 있으니까 열매가 달마다 달라지는, 또는 달마다 12개 열매가 동시에 열리고 또 달마다 12개 열매가 또 열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 과일나무, 그 나무를 먹을 때마다 몸이 계속 젊은 상태로 생명이 유지되는 상태로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있는 생명나무와 계시록 22장에 있는 생명나무를 오해한다는 겁니다. 고대에 모세 당시의 사람들과 그 히브리 사람들과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창세기 2장의 생명나무는 그냥 나무다. 그리고 계시록을 받은 이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 생명나무는 어쩌면 말 그대로 그냥 나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조차. 지금에 와서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고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생명나무는,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는 그냥 나무다. 생명수 강도 생명의 물이니까 그걸 마시고, 생명나무도 그 열매도 생명을 주는 열매로서 마시고 해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강이나 나무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적인 개념의 강과 또 물질적인 개념의 나무 이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말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해하는 개념에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이것이 그냥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는 다릅니다. 이제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계시록에는 생명나무가 3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예수님이 아니죠. 직접 예수님이 내가 주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교회들 하는 말씀을 들으라.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리라 했잖아요. 열매를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말 그대로 나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는 건 그대로 나무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오늘 본 말씀 말고요. 뒤에 14절에 가면 또 생명나무가 기록되어 있죠. 14절에 보면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왜 생명나무로 나아가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14절에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두루마기를 빠는 것, 두루마기를 빨아서 깨끗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 그 다음 단계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는 권세, 성에 들어가는 것.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루마기를 빨아서 깨끗게 하는 게 먼저 꼭 있어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 단계로 생명나무를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럼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만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는 거죠. 그럼 성에 들어가면 그 성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된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먹어야 되느냐? 14절 말씀을 보면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때 그 문을 통과하려면, 문들을 통해서라고 적혀 있죠. 그 문을 통과하려면 생명나무 열매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순간 그 몸이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왜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느냐? 그 문 앞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 성 안을 가득 비추죠. 이것은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죠.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어린 양의 등불이 그 성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근데 그 빛이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말한 것처럼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해서 모세를 덮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등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 성 안에는 그냥 일반 육체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문을 통과하려는 순간 그 몸이 살지 못하는 거죠. 부서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문을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계시록 22장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빨아서 깨끗게 하는 사람이 복인데, 왜냐하면 그래야 생명나무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이기진 자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못 이기면 생명나무 열매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세상에서 이겼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야 비로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말이 맞느냐는 좀 나중에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기는 게 뭐냐? 이긴다가 뭐냐? 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며 그렇게 하면 이기는 거 아니냐라고 막연히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생명나무라고 가정한다면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말씀을 듣고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긴 다음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는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어 먹게 하니까. 그래서 받아서 먹는 거니까. 그래서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생명나무, 즉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는 계시록의 다른 두 구절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워 먹는다고 하셨죠. 이미 낙원에 있는 나무예요. 그럼 그 낙원이 어디냐? 죽으면서 우리가 가는 낙원, 죽으면 그 영혼들이 갔을 때 하나님의 계신 곳이 낙원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낙원은 에덴 동산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물질로 된 나무 열매가 있느냐? 그럴 수 없죠. 영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에 영으로 된 나무가 있을까요? 영의 세계란 것은 물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도 물질로 된 거예요. 물질로 된 거기 때문에 영의 나무 이런 건 없습니다. 영의 동물, 영의 새, 영의 무슨 강아지 이런 거 없어요. 강아지가 죽었을 때 그 혼이 영의 세계에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세계에서 영이 돼서 뛰어다닌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영은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죽은 사람의 혼이 영의 세계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혼은 죽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혼은 사라지지 않죠. 우리의 혼은 사라지지 않고 또 죽음이 없는 혼이죠. 혼 자체가 죽음이 없어요.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으니까 영의 세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 천사들과 그리고 혼들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새나 동물에게는 영이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 세계에 있는 겁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이 생명나무 열매는 물질 세계에 있는 열매죠. 지상에서는 발견이 안 됩니다. 낙원에 있기 때문에. 그 낙원이 어디 있느냐? 그 낙원은 노아 홍수 때 땅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 아래에 있는 나무예요. 이 나무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는 그냥 나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어 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을 때 그룹 천사와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창세기 3장 22절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아담이 돌아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룹 천사와 두루는 화염검을 두어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냥 자리를 옮기면 되죠. 그룹 천사나 두루도는 화염검이 왜 필요합니까? 이제 아담을 내어 쫓았으니까 난 갈란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휙 하고 그냥 하나님 영이스로 가버리면 되죠. 가버리면 됩니다. 굳이 두루도는 천사와 그룹 천사가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 천사가 굳이 지킬 필요까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돌아왔을 때 따먹으려 하면 예수님이면 열매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열매가 뭐냐?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 하는 말씀을 듣는 거겠죠. 그때 아담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나 영생을 얻겠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말씀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을 안 하면 되죠. 그냥 난 너에게 영생 안 줄 거야. 말 안 할래. 하고 진실 또는 진리, 영생을 줄 만한 말씀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굳이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 천사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돌아오면 그 나무는 도망을 못 갑니다. 고정돼 있죠. 나무는 고정돼 있어요. 예수님은 움직일 수 있지만 나무는 고정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아담이 손으로 따는 걸 막지 못해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열매를 쥐고 있는데 아담이 뺏으란다. 손을 이렇게 피하면 못 뺏죠. 예수님이 안주하고 피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한다는 거죠. 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이 그것을 따서 먹는 것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나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 천사가 지키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는 그냥 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하늘께 가는 걸 영생으로 표현하죠. 그 영생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는 표현을 쓰죠. 영생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생명나무 열매 먹고 이가 안 죽을 것이다. 육체의 죽음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영생이 하나님 옆에 있는 거라면 범죄한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만 먹어도 영원히 하나님 옆에 있다. 뭐 이런 말이 될 게 아닙니까? 그건 안 맞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긴 했지만 그가 영생하지 못하도록, 즉 그의 육체가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내어쫓은 후에 생명나무 열매도 먹지 못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곧 나중에 나이가 들면 육체의 죽음이 온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는 그냥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 열매, 이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12가지 실과를 바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달마다 그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열매다 이런 뜻이 아니고, 농부가 제때 실과를 바쳐야 되는데 포도원 농부들이 실과를 바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실과를 내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그 열매를 드려야 되는 농부들이 그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소출을 받으러 온 종들을 죽인 거죠.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업을 뺏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 악한 농부들에게 소출을 달라는 겁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달마다 맺혀서 내게 가져오라 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 요구를 제때의 실과를 바칠 다른 농부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악한 농부를 진멸하고 제때의 실과를 바칠 다른 농부들이 나타났는데, 그 농부들이 계속 22장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들입니다. 그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때 실과를 바칠 다른 농부들이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또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말한 그것은 역시 그 생명나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사람이란 뜻입니다.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가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간 그 영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여기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들입니다. 이들이 만국을 치료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는 10골의 권세를 받아라, 너는 5골의 권세를 받아라, 너는 2골의 권세를 받아라. 그 권세를 나눠줬을 때 자기가 받은 그 권세, 마을의 권세를 가지고 그 마을을 소성시킨다는 겁니다. 치유하고 늘리고 그 마을이 늘어나고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만국을 치료한다라는 말은 천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끊임없이 천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끊임없이 치료받는 만국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주 전체에 하나님이 원하는 영생이라는 열매가 하나가 아니라 계속 추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다시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의 도시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에 이른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를 받고 오면 그걸 열매라고 표현하죠. 그것처럼 천국이 시작된 다음에도 천국 도시가 있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는 10골의 권세를 받아라 해서 그 고을을 받았는데, 그 한 고을이 여기 예를 들면 어디라고 할까요? 조그마한 동네 같았어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동네에 사람들이 자꾸 유입되어 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나도 하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른 열매가 되겠습니다. 즉 나한테도 영생을 주세요 하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들을 또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거기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 그 마을의 사람 수가 늘어나고 다시 도시 확장 공사를 하죠. 그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도시가 점점 커지고 늘어납니다. 그것이 만국을 치료하는 거죠. 열매를 맺는 것이고 만국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 만국이라는 그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 일을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생명나무들이 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천국이 시작된 이후로도 영원히 확장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든 마음을 바치리.